시 141편은 이 시인이 악인들의 형통함, 그들의 진수성찬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악인의 유혹과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탄원 시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되새기게 되는데, 이 의인의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도 지금 유혹을 받는 때 악인들의 이 함정이 있는 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유혹을 받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또 간청하고, 2절에서 자신의 기도가 정말로 성전에서 올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데, 이 분향 향을 올려드리는데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받아달라고, 또 이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가 저녁 제물처럼 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다른 표현이지만 반복하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이 진수성찬, 이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유혹받는 이 상황에 이것이 너무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시인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유혹받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다급하게 여기고 이것을 정말로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인처럼 정말로 믿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 가장 다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이, 믿음 약함이, 심지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1, 2절에서 자신의 이 시급함, 다급함을 표현하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한 시인의 이 기도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요, 3절이죠.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입술의 파수꾼과 문지기는 이 입술의 통제, 즉 언어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그 마음에서 이른 대로 말을 내뱉는다라고 하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들의 진수성찬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때에 그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나는 연약하니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셔서 내 입을 하나님이 통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함들이 제한받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죠.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인 건 맞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가 뭔지는 그때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느 책에 읽다가 저도 좀 목회자로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아이가 죽으면 세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매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이지, 그 아이가 주님 품에 안겼다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은 분명히 복이 있는 일이다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죠. 우리 육을 가지고 있고 그 이별을 감내해야 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영의 관점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면 육신적으로 슬퍼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너무 애통해 할 일이 아니라 육신적 슬픔을 그 영의 관점으로 버텨내고 결국에는 육신적인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상쇄되니까 이 진리로 말미암아 결국엔 육신적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말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걸 사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인의 기도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고 시간에 갇혀 살기 때문에 몸을 입었다는 것은 공간적 제약, 시간적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은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내일 예비된 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당장 조금 전에 겪은 그 어떤 불만족스러움, 어려움, 고통스러움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만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지혜로운 기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김현희 집사님 멘트 하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당장에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우리는 여기밖에 모르고 지금밖에 모르니까 가장 좋은 게 사실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 입술의 통제를, 우리 입술의 파수꾼과 문지기가 누가 되어 주셔야 되냐면요, 성령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님이 파수꾼 되어주시고 문지기 되어주시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따라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불의 엿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기도한 기도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도하는 그들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기도의 언어, 그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용이죠. 그런 언어로 무엇을 말했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일, 이미 이루신 일이든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든 하나님의 큰 뜻, 큰 계획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죠. 근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실 때 그 뜻이 정말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이 시인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시기를, 즉 주의 성령으로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구하게 되고,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음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은 사람의 행동과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주시기를 간청한 시인이 이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입술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청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요, 잠언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혀를 쓰다 보면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어는 생각을 낳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맺는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 성품과 인격인데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혀가 내 의지대로 돼요, 안 돼요? 감정에 그냥 지배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파수꾼을 문지기를 세워주시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이 밝히 드러난 대로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성령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 기도가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건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이 기도의 주체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가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말이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데요, 정말로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함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말을 통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유혹, 진수성찬을 물리칠 힘도 없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인정하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악한 자들을 그들과 같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의 자세,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 자세는 겸손함의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응답받았다는 내용은 없지만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악인들에게서 건져주시는, 심지어 그 악인들은 심판해 주시는 그 결과를 목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라요, 연약함을 그저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혹했던 대적, 원수도 물리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이 대적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걸 체험한 사람은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되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긴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되지만 그럴 힘이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인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